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친 세상에서 외롭게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가마를 더하셔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마음에 근심하지도 걱정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을 받아주시고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가 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주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있었으나 저희는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 방탕하며 살다가 신령한 은혜를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으므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허망한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고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하루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때때로 허물과 실수와 잘못을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일의 생각으로만 가득 찬 저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유혹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손해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헌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유월을 보내면서 이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들이 산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민족이 피 흘리는 아픔을 겪지 않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위에 평화가 있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이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강하게 느끼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과 또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도 역사하시지만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의 틀 안에만 가두면은 생동력이 있는 신앙은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신앙이 겉으로 볼 때는 경건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 볼 때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특권이 되고 권력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러면서 점점점 경직화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이 우상 종교의 모습으로 변질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안에서 온갖 불의와 거짓과 탐욕으로 치닫게 되고 성전 안에까지 이방 우상을 가져다가 섬기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돌이키라 하셨지만은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순종, 불신앙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는 답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이 없이 나라가 또 성전이 황폐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다 끝났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과 치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다시금 회복시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백성들이 영적인 메마름과 피폐함 가운데 있었는데 다시금 성령 안에서 영적인 부요함과 생명력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식적인 신앙, 물질과 세상의 헛된 가치, 온갖 우상에 매여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로서는 도저히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에 다시금 영적인 생명력이 넘치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광야 골짜기의 마른 뼈 환상을 보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유대 상황이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11절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으니 다 멸절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된 상황을 광야에 버려진 마른 뼈로 보여주셨습니다. 뼈만 해도 이거는 소망이 없는 절망인데 그 뼈가 마를 대로 말랐다. 이거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또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 보면은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겔로서는 피하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을 것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에스겔은 그 비참한 현실을 보아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힘든 문제 앞에서 회피하고 아예 외면해 버리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경증 질환은 그것이 정신분열이든 정신쇠약이든 어떤 것이든지 정당한 고통을 회피한 대가이다. 우리 가운데에 마른 뼈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면 바로 보고 진단해야 합니다. 내 삶에 문제가 뭔가 그것이 진단이 되어야 돼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마른 뼈 같은 현실의 삶의 문제를 볼 수 있을 때에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의 현실을 보고 있는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마른 뼈들과 같은 너희에게 희망이 있느냐? 이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누가 살릴 수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답이 없지요.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바싹 마른 뼈들을 향해서 희망이 있느냐 물을 때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충분히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의 경험으로 능력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겠다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답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은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마른 뼈 같은 곳에서도 열매를 맺고 새로운 변화와 성장이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메마른 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살아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뼈들이 결합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삶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에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뼈와 힘줄과 살과 가죽이 생동감을 갖는 것은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생명은 또 생명을 낳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기쁨과 하나님 자녀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고도 여전히 두려워서 움츠러들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에만 잡혀 있으면은 죄를 이길 힘도 없고 늘 패배적인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죄악된 흐름 가운데에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상을 의지하는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세상과 하나님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요즘으로 보자면은 돈과 권력과 세상 명예와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두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한 마음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에스겔 11장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 즉 성령을 주어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돌같이 강팍하고 거칠고 이런 모든 생각과 말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합니다. 온유 겸손한 마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 예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상처받던 자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 영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감동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서도 육신의 연약함과 죄를 극복할 수 없지만은 말씀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성령님을 기다리라 하셨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유대의 3대 명절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었는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이 되는 날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이 그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온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불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같은 전무후무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오신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날을 성령 강림절로 지켜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임한 성령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수면 위로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연상케 합니다. 뭔가 성령에 의해서 창조가 되는 느낌을 주는데 실제로 그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의 생일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한스 퀼이라는 분은 교회를 성령의 피조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교회는 교회로 서게 되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 4장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도 많았고 재정도 힘들었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능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으라, 그 말씀. 절망의 골짜기에 생기가 불어와서 마른 뼈가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큰 군대를 이룬 것처럼 성령님의 거룩한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절망적인 마른 뼈 같은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이라도 회복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세상의 방법, 사람의 힘만을 의지하면은 마른 뼈들과 같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아무 소망을 기대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절망과 무기력함을 소망과 생명으로 바꾸시고 삶의 변화와 열매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이고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끌려 살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때에 죄악을 이기고 불의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각자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각자 도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성공과 쾌락의 가치를 따랐던 삶이 불편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전에는 육체의 소욕이 지배했지만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되면서 죄가 주는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대신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거룩한 삶의 열매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거룩한 힘이,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악한 영향을 받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받게 되는데, 선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전해야 되는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다스림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답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를 향하신 성령님의 거룩한 소원과는 멀어지게 되고 죄의 욕망에 더욱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순종할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육신의 지배를 받지만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님께 인생을 맡겨드리고 육체에 속한 죄의 일들을 멀리하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에게는 그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그 모든 풍성한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성령님만큼 좋은 가이드, 인도자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최적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의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지시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옛 습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돌보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나한테까지 못 오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설령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럴 때에도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메마른 황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진정 복되고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도전과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있는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생동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생기가 들어갔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힘을 얻고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행함으로 진정 복되고 강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인생 걸음을 다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메마른 광야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과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력이 강건해지며 세상의 악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더욱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길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요 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친히 도우시며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른 뼈 같은 이 땅의 현실을 볼 때에 암울하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며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에게도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주님 앞에 내려놓은 심령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복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세상 가운데의 복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욱 힘써서 기도와 섬김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장성미 성도님, 자리에 잠깐 일어서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시고 또 믿음의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실 수 있도록 서로 우리가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교제와 또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님과 또 우리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6월은 우리가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시면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복음화를 위해서, 또 통일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 세워진 이 정부와 지도자들, 또 이 사회의 평안함과 하나됨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과 또 세계 선교 현장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을 누리며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6월 한 달 특별히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매일 성경 일독표에 표시하시면서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차가 새롭게 지난 주간에 나왔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임직하신 분들 또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그 헌금이 기금이 돼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여하셨고, 또 최근에 우리 김규일 집사님 가정과 또 문경호 권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기금에 참여하셔서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은 차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귀한 일에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낼 동안에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용기와 지혜와 하늘의 능력 가운데에 복 있는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님 도우심 구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늘 동행하셔서 힘과 용기와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